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 김창규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파송 받을 때 엠마오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저희를 파송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또 눈에 나이 들면 다 생기는 일이지만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거 할 때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이렇게 시력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써서 한 50년 정도 안경을 이렇게 쭉 쓰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잘 보인다라는 그 개념들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늘 안 보이는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 시력이 0.2, 0.0 정도 되다가 계속 나빠지다가 제가 최근까지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되게 눈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콘택트 렌즈를 끼고 거기에 안경을 끼고 보통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세상이 이제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너무 눈이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책도 볼 수 없고 모니터가 이제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제 뭐 강의 준비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글 쓰는 것도 힘들고 막 이래서 빨리 한국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핑계 대고 딱 들어와서 안과를 갔더니 백내장인 것 같다.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원래 제 눈을 봐주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망막에 심각히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스페셜리스트를 연결해 주겠다 해서 이제 다른 후배분들에서 이제 고대 교수님 오랫동안 하시다가 최근에 개원하신 그 분에게 갔더니 눈이 왜 이럴 때까지 있었냐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백내장 수술을 제가 원래 예상을 못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한쪽 눈을 하고 그 다음날 다음 쪽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하고 2주 기다렸다가 하면 한 달 동안은 제가 이제 못 씻으니까 좀 씻고 싶어가지고 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되게 안 좋아서 오른쪽 눈을 딱 가렸거든요. 이제 그 수술을 하고 안대를 딱 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딱 지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쪽을 수술을 해야 되니까 왼쪽은 이쪽을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붕대를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붕대를 띄고 물론 치료를 하면서 이제 왼쪽을 수술을 딱 하는데, 오른쪽에 붕대를 딱 띄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텐데, 이제 저는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이제 함창수 목사님은 잘 알 텐데 제가 머리맡에 항상 안경을 놓고 잡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안경을 끼지 않으면 세상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있어도 제가 만약에 렌즈를 안 끼고 안경을 안 끼면 바로 앞에 있어도 느낌상 아내라는 것을 아는 거지 실제적으로 아내 얼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 보여요, 정말. 그런데 딱 띄었는데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경을 쓰듯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눈도 수술하고 그 다음날 이제 띄게 되지 않습니까? 안경을 안 꼈는데 제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했더니, 작년에 왜 그러면 이렇게 안 보였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눈에 여러 가지가 꼈다. 이제 백내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단백질이 너무 과도하게 분배가 되면서 이제 눈에 불필요한 것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수정체를 빼고 인공 수정체를 새로운 거를 딱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넣고 수술을 하고 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뀐 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자고 일어났을 때 저희 집에 있었던 거나 아니면 뭐 건물에 제가 나갔을 때 밖에 건물이나 이게 갑자기 바뀐 거는 아닌데, 제 안에 제 눈에 끼어 있던 것들을 딱 띄어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할 때 여러분이 혹시 선입견이나 아니면 내가 미리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그 렌즈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사람마다 다 본인이 보려고 하는 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저도 해석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눈에 만약에 잘못된 것이 끼어 있다면, 뭐 정상적인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거 딱 제거해내고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깊이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서 아마 지난주까지 제가 알기로는 엠마오 교회에서 사도행전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제가 듣기로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기억에 그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엠마오 교회도 이제 한창수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이제 엠마오 교회 가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원래 이제 복음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서 이렇게 딱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엠마오 교회에서 레위기 강의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가 맞춰서 그럼 레위기를 마쳤을 때 신약에서 레위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도행전이 딱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뭐 아무 본문이나 사실 설교를 하면 되기는 하는데 연속성을 좀 지니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도행전에서 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딱 끝났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바울이 쓴 그 서신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선교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엠마오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기억 하나도 못하시죠? 채미라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뭐 은혜 받았어요 막 그랬던 사람도 있었는데 기억을 전혀 못 하시는군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다시 해도 별로 이렇게 죄책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선교에 대한 부분으로 한 건 아니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적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의 해석이고 딴 사람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멘. 오늘 본문 지금 읽은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뭐 therefo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이렇게 이제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한국말이든 영어든 둘 다 시작하는 게 그러므로의 의미. 영어는 therefore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언제 씁니까? 보통 앞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질 때 요약하며 그러므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요? 맞나요? 그렇다면 앞의 내용을 사실 이해를 못하면 이 두 구절을 딱 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 전에 했던 얘기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한 부분들의 결론을 가지고 12장 1절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내용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싹 써머리를 쉽게 하다 보면 아마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니까 기억하시죠? 뭔가요? 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막 배우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 되게 중요한, 한자로 하면 이신칭이 막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 때 보통 요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상태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를 들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이런 그 내용들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6장에서 그 8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막 지킴으로 뭘 할 수 있냐?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부분들을 6장에서 8장까지 얘기를 하고, 9장 11절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쭉 정리해서 그냥 한마디로 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디테일한 거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고, 그 다음에 오늘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 아니면 다른 표현,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 스스로 인정해? 믿고 있는 거야? 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보통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1장에서 11장, 그런 다음에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딱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부분에서.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쭉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1절을 딱 읽으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제물, 예배, 자비, 등등, 그죠? 이렇게 뚝뚝 단어들이 들어옵니다. 거룩, 이런 날, 몸,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두 단어를 딱 선택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산제물, 또 하나는 영적 예배. 딱 요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의 교리와 직접적 연관이 되며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물,
근데 이전 버전은 아마 제사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을 외울 때 산 제사로 드리라 막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 이게 개정하면서 번역이 아마 제물로 바뀐 것 같은데, 제물과 예배, 이 두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그냥 느낌적으로 두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그냥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나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사실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단어 제물 또는 뭐 제사로 드리는 그 영어로 하면 여기서 sacrifice라고 돼 있고, 이 단어 자체는 이제 스우시아라는 그 이제 그리거에서 온 거잖아,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를 만약에 생각하면 이거 신학을 좀 배운 거나 아니면 그 기독교 교리를 좀 고민을 해본 사람은 의문이 여기서 딱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독교 교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암송을 많이 하시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완벽한 제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억나나요? 오케이,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그 다음에 14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는 틀려요.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엔 제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원어 자체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도 번역했을 때 이전 개역 성경에는 제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이기는 한데 히브리서에서 여기 딱 한 번의 제사로 드려서 이게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에서 제사를 또 드리라고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바울이 틀렸든지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가 틀렸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신학자니까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부분도 맞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부분도 맞게 이거를 설명하려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희생은 한 번에 완전히 끝났지만 이 신비로운 예수의 죽음이 매번의 예배마다 새롭게 드린다. 그걸 이제 그 미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예수의 희생, 그 미사를 드린다는 게 예수의 희생을 현재적인 시점에서 다시 드린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썼을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결론은 아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맞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와 바울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서로 상충된 거냐? 아니다. 근데 다른 의미로 쓰여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도 뭔가 여기서 좀 찜찜함이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아니, 삶을 통한 제사가 근데 제사가 한 번에 끝났다고 했는데 왜 또 드리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삶을 통한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쭉 다 읽기는 너무 많으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의미를 지금 계속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세례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란 그리스도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서약을, 우리가 세례를 보통 어디서 합니까? 믿음의 신자들의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성례를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나오는 살아있는 재물, 산 재물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부의 병기로 이해가 되시죠?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의미는 6장 13절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라는 의미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산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산제사, 산제물이라는 의미를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또 다른 단어를 저는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하고 연결을 시키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라는 보통 제가 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예배가 뭐죠?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어떤 의미나 생각들이 있습니까? 예배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심지어 엠마오교회에서는 뭐도 합니까? 암송도 하죠. 이거를 예배라고 우리는 딱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한 목사님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어색해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은 6일 동안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하루 그래도 이렇게 종교적 모임에 뭔가 이렇게 가서 모여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건가 보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배라는 의미에 앞에다가 수식어를 딱 붙입니다. 영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생각나요. 영적 예배 그러면 어떠한 느낌이 들죠? 네? 영적 예배하면 순복음교회 보통 생각나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방언도 하고 그럼 좀 뭔가 영적이다라는 느낌이 막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여기서 맞나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암송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신약에서 보통 아니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는 거 있습니까?
이거 시험은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거 많이 들었죠. 암송을 보통 안 해도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들, 제가 한국 교회를 그 예배를 참석한 적이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시간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종을 땡 항상 쳤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땡 치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딱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보통 그러지 않았나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특히 예배라는 단어가 축 튀어나와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제 되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많이 듣고 읽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때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배가 뭐 신약에 아니면 복음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구약에도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또 구약에서 그 예배라는 의미를 할 때 떠오르는 구절, 그럼 이건 너무 좀 어렵겠죠.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뚝 얘기를 하면 아마 생각은 날 거예요. 시편 95편 6절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가 예배와 연결돼서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구약의 내용입니다. 혹시 PPT 되나요? 네,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네, 이 구절은 좀 익숙하지요. 구약이어도. 여기서 경배하며라고 할 때 이 경배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는 경배라고 번역이 됐지만 예배와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샤하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엎드리다, 자신을 낮추다, 뭐 굴복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표현, 그것이 예배다라는 구약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엠마오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한창수 목사님이 구약 전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예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를 어디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했나요? 성막, 그죠? 출애굽을 해서는 성막. 그 다음에는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는 성전을 기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만남이에요. 그죠?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 그때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인데 그의 백성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경배라는 이 단어, 예배라는 단어로 잘 보여주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장소도 있었어요. 특정한 장소에서 너희가 정말 나를 보기를 원해? 그럼 다 모여. 여기서 내가 너희들 만날 거야.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라는 장소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거기에도 예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설명을 할 때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게 똑같다고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2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자가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23, 24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차이점이 뭘까요? 구약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 장소에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둘 다 틀린 거야. 그거 별 의미가 없어.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예배에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가 뭘 준비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특정 장소에서 예배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 해서 구약의 개념을 예수님은 확 깨버립니다. 새로운 개념으로의 예배를 설명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썼던 예배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프로스크네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뜻을 보면 입을 맞추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스크네오라는 그 단어가 쓰여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황제나 아주 높은 사람들, 권위자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때 프로스크네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나보다 권위 있고 힘 있는 자에게 내가 절대 충성합니다 라는 것을 황제에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충성 맹세하는 대상자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되어졌던 그 단어가 프로스크네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이 장소 저 장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배란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만남이에요. 공통점이죠. 근데 구약에서 말했던 예배의 개념과 신약 예수님이 말했던 예배의 차이점은 어떤 종교적인 특정한 장소의 중요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다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관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의미가 예수님은 더 확장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1절에 또 예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예배, 영적 예배의 이 예배의 단어와 지금 제가 얘기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예배의 단어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50%의 확률입니다. 같다? 아니면 틀리다? 같다. 틀리다. 같다. 네, 같다가 대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12장 1절에 그러면 헬라어 원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어떻게 쓰였냐? 그럼 프로스크네오냐? 아닙니다. 여기서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그러면 라트레이아를 왜 예배라고 했지? 근데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예배라고도 번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의미 자체에는 예배라는 뜻보다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섬김, 봉사, 제사, 헌신 이런 뜻이 더 많아요. 근데 뭐 우리 한국어로도 예배라고 번역이 됐고 뭐 영어로도 월십이니까 예배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 자체는
섬김, 봉사, 제사예요. 그리고 헌신. 그거는 딱 듣기에 우리의 삶과 좀 연결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라트레이아의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 그 앞의 단어 산제사와 이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삶으로 우리가 섬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구약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로마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배란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특정 장소에 연연해서 꼭 모여서 드려야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거는 구약이냐 신약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같아요. 예수님과 또 구약에서 말했던 의미들은 같지만 우리가 꼭 주일 성수 우리 교회에서만 해야 돼. 저는 어렸을 때 그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해석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예배 12장 1절에서 사용한 라트레이아의 단어를 보면 이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의 예배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느냐에 방점을 찍었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냐,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섬김, 봉사, 헌신 등의 의미가 담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배로. 이걸 잘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 예배의 공통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을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죠. 그죠? 예배입니다.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예배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기서 산제사라고 얘기를 했을까로 딱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배는 분명히 이런 종교적 예배가 아닌 거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삶의 실천적인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주의 종교적인 공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드린다? 이게 무슨 소리지?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또 감사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거는 특정한 모임을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모임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각계 전투입니다.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적인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개개인의 생활로 예배의 의미를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모여있을 때 여러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공적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겠죠. 아니면 직장으로 이제 내일부터 또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으로 가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처소로 흩어집니다. 그죠? 근데 흩어짐은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혼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배의 의미가 뭘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공적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 개개인으로 있을 때 주일날 끝났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 만나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속되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한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의 방점을 찍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일까를 설명할 때 2절 말씀을 딱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 그 앞에서 설명하는 영적 예배라는 의미를 되게 강화시켜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아마 그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한창수 목사님이. 여기 있었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어떻게 증명돼야 되냐? 이거 이제 암송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막 암송을 하고 기도 몇 시간 하고 남편 밥 줘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돼, 나 암송해야 돼, 뭐 신경 안 써, 이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복음서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 그게 이 세상의 어떤 그 뜻과 이 세상의 방향과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살아가는 삶이 예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선 영적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을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를 빼먹었는데, 이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간다. 이것도 되게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용어는 계속 쓰지만,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들어간다. 예배 드렸더니 막 가슴이 뜨거워지대요. 이런 감정적이라는 그 경험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약자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긍휼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공적 예배에서 사실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잘 안 되고 있어도 옆에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 영향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옵니다. 그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제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너무 힘든데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슬퍼해주고 고민해줄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나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게 돼요. 맞나요? 그런 경험이 공적 예배의 유익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까 각계전투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가서 각각 개인이 있는 거예요. 각각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세상에 있다고 단절해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따라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드러나는 건 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저 사람은 삶이 좀 다르네? 저 사람의 생각은 다르네? 저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하여 섬기네? 우리하고 왜 다를까?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본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잘 따라 살면 우리 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선교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그 설교의 그 제목을 삶의 예배를 통한 선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선교라는 의미가, 우리는 김천규 선교사는 하는 거지, 그 해외에 나가서 뭐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원래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선교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어디서 나왔을까 하면, 영어로 선교가 뭡니까? 영어를 막 물어보시다니, 이런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미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선교가 미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미션, 그러면 우리 젊은 학생들은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영어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우리 때 미션 임파서블 영화가 되게 했었는데, 그때 미션이 뭐예요? 임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의 그 유래는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신학을 할 때 선교학에서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면 그게 미션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선교란 우리 교회가 뭐 파송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미시오라는 라틴어 자체는 미테라라는 그 라틴어 동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미테라가 뭐냐면 보내다, 파송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파송해, 어떤 사람을 보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의도가 있죠. 임무를 수행해라. 그래서 미션이라는 게, 선교라고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하지만 임무 뭐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사실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면 우리는 뭐 해외 파송 선교사가 몇 명이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냥 이해하는 성경에서의 이 선교의 개념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선교사입니다, 미셔너리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미션을 감당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똑같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게 미션이라고요. 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로서 산다고 고백을 한다면 너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뭐 이런 소리 안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못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어진 겁니다. 그거는 해외 파송 선교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창수 목사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찬양하는 찬양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찬양하는 거 되게 좋죠.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만 그친다면 이거는 올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기서, 아까 그 처음에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그 삶의 예배로 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정확한 오늘 그 본문의 내용과 일치되는 건데, 그게 삶에서 하나님 찬양을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삶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삶의 예배를 통한 선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되게 간략한 건 아니고 되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약자의 편을 드셨어요. 기억하시죠? 가난한 자, 소외되고 병든 자, 심지어는 멸시받는 자들이 있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기독교 국가를 뭐 만들기 위해서는 뭐 불교인들을 다 없애고 뭐 이슬람을 다 몰아내야 되고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를 세우면 좋지 않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 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으로 뭘 하려고 한다? 예수님은 절대 힘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목사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일단 신학을 모르는 거고 교회 역사를 모르는 거고 그가 믿는 신앙 자체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권리를 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 지금 요즘 한국이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런 거예요. 서부지법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들어서 폭력을 막 써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들이 막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건 반기독교죠?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래도 그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신 겁니다. 복음서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안에 끼어있는 더러운 렌즈가 있다는 걸 뽑아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군대를 파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려고 하죠. 고난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칼 들고 온 사람이 막 길을 잘라버려. 예수님 못 잡아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잘했다. 칭찬했나요? 야, 칼로 흥하냐? 칼로 망해. 폭력을 사용하면 안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해서 얘네들 다 못 쓸어버리겠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어떠한 방법에서도 폭력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안타까운 한국의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되게 지루하실 텐데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배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이 공적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졌을 때 이제부터는 각자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예배가 단순히 집에서 암송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암송하셔야죠. 근데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송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 암송을 청구절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청구절 외워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10구절, 100구절을 외우면서라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임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본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올바른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모두 찬양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시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지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뿐만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수를 갚고 있잖아요. 우리가 악을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선함을 드러내는 삶, 마땅히 행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삶, 주님 닮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끝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 끝에 혀 끝에 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폭력보다도 주님 성품이 드러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삶이 예배며 삶이 선교며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주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님 주신 제대로 각 사람의 주신 은혜에 맞게 분량에 따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말씀이 내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멸시받는 자를 위하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모두 예배하는 자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도전을 받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오늘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대상이 아니라 저 삶이야말로 참 예수님의 삶이다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끝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혀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품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즉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진 않아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전할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형제, 누이,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예수 닮은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삶으로 변화시키셨고 사랑으로 변화시켰으니 오늘 우리가 흩어진 즉 우리의 삶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멸시받는 자와 소외된 자들의 곁에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으니 이 말씀이 내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그저 교회 하나 크게 만들려고 쓰임받는 예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보고 살피고 헤아리고 흩어구지 않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 쪼개내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은 삶,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삶을 잘 드러내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걸 꼭 하면 좋겠습니다. 주보 순서 맨 뒤에 보면 저희가 개척할 때부터 축도 이후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오늘 김창규 선교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이테 미사 에스트. 다 같이 해볼까? 이테 미사 에스트.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해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사는 세상,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살고 사랑하고 선거하고 섬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원래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십시오라고 했는데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삶을 사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딱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우리 서로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면서 오후 시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